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하오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또 이웃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9장입니다. 18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본분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보다 좀 능력이 있고 대단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사법, 의식법, 국가법, 시민법까지 이렇게 율법이 되는 건데, 그 율법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이단들의 속임에 또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던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보는데,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창조 때부터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내릴까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엄밀하고 영구한 순종의 의무를 지워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법을 완수하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시기로 경고하셨으며, 그리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그에게 주셨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이런 말로 하니까 그게 좀 딱딱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 법률, 율,
법법 해갖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에게,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아담은 개인이 아닙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 모든 후손의 대표로서의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죠. 대통령이 왜 바르게 행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공인이에요. 공인. 그러니까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화난다고 화내고 자기 이렇게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는 그럴 수 없는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개인이 아니고 아담이지만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후손들에게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조약을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맺었으면 그거는 개인과 개인이 맺은 게 아니라 온 국민을 대표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조약의 그 효력을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우상, 거짓된 것들, 거짓 신들이라는 것,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1계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2계명을 통해서 3계명을 통해서 10계명까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 성경에 보면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에도 그렇고 율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율법은 이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법. 도덕은 무엇입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도덕이라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도덕법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될 그 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서로 이웃 간에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 도덕법을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법, 의식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법, 의식법,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또 부정한 시체에 손이 닿았으면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어떻게 행해라 해갖고 그러한 제사법, 의식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리고 또 국가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입니다. 나라. 한 10명, 20명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대한 그 장정만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이에요. 60만.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 어른,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여자 1명, 아이 1명만 해도 거의 2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지만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 나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움직여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10명 정도면 알아서 그냥 살면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셨고 제사법도 주셨고 국가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율법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율법 이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법, 십계명만 율법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법, 제사법, 그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성전에서. 그것만 율법이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앞뒤를 보시면서 십계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제사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건지, 이것을 파악을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소용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율법은 소용없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는 도덕법 십계명은 소용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제사법, 국가법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에게는 소용없다, 이런 의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세 가지로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도덕법, 십계명,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덕법을 율법이라, 하나만 십계명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제사법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두 가지를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세 가지를 율법 뭉쳐서 율법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미로 말하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도 율법이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또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오경과 그 선지서들, 모세오경 이외의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들 말할 때에는 구약성경 전체,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서들은 다른 구약성경, 이 구약 전체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세 가지라는 것, 그리고 십계명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두 가지를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거에서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요거는 근데 요 제사법, 국가법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주신 거죠. 근데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은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온전히 따라 지키게 되면 생명을 주고,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읽고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이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율법을 어기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26절 모양대로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 다음에 그들로, 중간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육축과 땅에 기는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것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 창조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육축과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창세기 26장 27절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이 창세기 26장 27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예.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셨냐? 너 생각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셨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대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법을 하나 더 첨가해 주십니다. 어떤 법을 첨가해 주십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법을 하나 더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거기에는 십계명과 금지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이 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반대로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경작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절대 반드시 죽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을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넘겨보세요. 이것을 행위의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그러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했다,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다,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을 얻고 영벌을 받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생명의 언약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아담의 순종의 행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죠. 창세기 2장 거기 우리가 살펴본 대로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아담을 이끌어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번성해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아담에게는 덧붙여 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그걸 덧붙여 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준수하는 거죠. 준수하게 되면 약속, 그 상은 무엇입니까?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못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렇고 창세기 2장을 그렇게 해석하고 로마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십계명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온전히 지킨 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아담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행한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또 한 번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도 죄인이 되었고 모든 후손도 죄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도 죄인이 되었고 모든 후손도 죄인이 되어서 아담도 죽는 존재가 되었고 모든 후손 우리들도 지금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뭐냐? 그것은 도덕법, 십계명으로 요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십계명, 도덕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다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금지 명령을 하나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담이 이것을 어겼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랬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그것만 어긴 게 아닙니다.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도덕법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따먹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은 모든 후손의 대표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도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도 직접 따먹지 않은 우리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식이에요. 방법. 우리가 죽는데 병들어서 죽는 방법, 그 다음에 사고로 죽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십계명을 어긴 건데 왜 어긴 것이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했죠. 사탄을 더 신뢰했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더 우선순위로 둔 거예요. 그래서 어긴 거죠. 그리고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후손이 죽은 거예요.
우리도 죽게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후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너무나 사악한 범죄예요. 너무나 악한 범죄예요. 그 없는 흙이었는데 생명,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된 존재와 교통을 하셨어요. 대화를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흙으로 된 존재에게 또 여자를 만들어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저기 길거리에 있는 좀 개미면 좀 저기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구더기하고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구더기에게 가서 막 구더기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구나, 너로 인해서 즐겁구나, 그 구더기를 위해서 대신 뺨 맞고 구더기를 위해서 대신 침뱉음 당하고 구더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듣기도 그 구더기라는 말 자체도 싫어요. 아우 징그럽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과 구더기와의 관계가 이 간격이 좁힐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구더기가 되나? 근데 하나님과 인간 간의 간격은 인간과 구더기와의 간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은혜를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나를 속였네. 사탄을 더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배은 망덕이죠.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모두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죽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라는 그 탐욕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아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갖고 아담도 죽고 우리도 병들고 이 고생을 하게 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안에는 이 도덕법,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법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죠. 그것이 이제 아담의 범죄인 것입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그리고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에게 지식을 주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 그것들을 다스리는 지식.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자마자 그 짐승의 아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름은 사자. 이 사자. 그러니까 정말 그 동물의 이름이 사자가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사자구나. 이 짐승은 곰. 이런 얼마나 놀라운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지식을 주셨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주셨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의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도 아담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우리 후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탄을 더 신뢰했고 사탄의 말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품은 거죠.
아담은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최고, 물론 영생을 얻지는 못했지만 아담은 가장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근데도 그런 은혜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욕,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범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그렇게 범죄한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아담을, 가장 복되게 아담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법대로 살아가면 자기도 복을 받고 후손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아담을 첫날에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첫날에 창조하시고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하늘의 별도 만들고 뭐 바다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다 만들어,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째 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만들고 그냥 아담은 맨 끝에 만드셔서 다 누려라. 내가 다 만들어줬으니까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도 아담이 그 은혜를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아담의 죄는 너무나 큰 배은망덕의 죄를 진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이때는 도덕법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담에게 뭐 제사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거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도덕법 10계명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도 아담이 그 법을 따르지 않아서 아담도 우리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위의 언약이 깨졌어요. 아담이 그 약속을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깨진 다음에는, 범죄한 다음에는 아담도 죄로 오염됐고 우리도 죄로 오염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끝났어,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셨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들이다,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인간들은 내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2장 14절 요거 읽고 먼저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덕법 10계명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돌판에. 그리고 제사법도 받았고 국가법도 받았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돌판에 10계명을, 제사법을, 그 다음에 국가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10계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양심, 자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10계명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있다. 그래서 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빌어요. 어쨌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 귀신들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이제 저 돌이다, 나무다, 뭐 부처다, 뭐 아니면 용왕신이다, 뭐 옥황상제다, 이렇게 잘못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
십계명을 배운 두 번째 돌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그걸 배운 것도 아닌데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강조를 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그 하나님의 법을 실패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들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의 본성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십계명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 불신자들도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 인간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본성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모르죠. 그리고 그 본성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부터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 십계명의 내용을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2장 14절이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그러니까 십계명을 듣지 못했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대요. 하나님이 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죽었어요. 5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변명할 거리가 있잖아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나를 지옥에 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그들은 뭘 받아 듣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아예 듣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고? 그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도덕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 부모에게 세상의 질서에 그 질서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네 양심에 그것을 내가 새겨놨다. 근데 너는 너 양심에 새겨놓은 그 법을 따라 살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그것을 새겨줬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따릅니까?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500년 전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근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옥에 보냅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그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여기 2장 14절부터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일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항만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라는 로마서 2장 14절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겨 주셨다.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들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행해야 될 법으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가 필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어 구원 얻었는데, 그러면서 십계명을 중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다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 또 이렇게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대로 법대로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